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날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 많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오디션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선택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명이 남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가수가 될 수 있고 음반도 취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참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로 참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미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기고 나가고 결국에는 최종의 1인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뒤늦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느 59세가 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 슈퍼스타 K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 부른 것이,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것으로 유명한 곡이었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아내와 사별한 지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가수, 그동안 젊었을 때에 꿈을 꾸었던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곱고 피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러가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사실 이 곡은 김목경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유학 시절에 자취방에서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영국의 모 부부들이 자식들이 그 부부들을 방문해서 아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상하면서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작사를 했던 그런 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한평생 행복하게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먼저 보낸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있는 노래가 아닌가. 특별히 이 59세가 된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마 자기도 먼저 보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틋한 그 감정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큰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곤고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게 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칠고 엄청나게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버티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소망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소원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붙들으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형통한 날은 언제였는가? 또 나에게 곤고한 날은 언제였는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굴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고단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형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기차가 달려가려면 레일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있으면 기차가 갈 수가 없죠. 기차 레일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레일과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레일이 함께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어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워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보다도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형통한 인생이냐, 저 사람 형통해, 그렇게 볼 때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 잘 됐으니까 형통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지 잘된 사람이지. 그에게는 선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자비로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인의 그 이유를 분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그분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은 어떤 형통함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선함과 아름다움과 자비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형통을 꿈꿉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을 누릴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그런데 형통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뭔가 잘 되면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으면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많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담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이웃을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에게 벌받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큰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당장에 주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그 창고에 쌓여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정말 좋은 그런 꿈도 있었고 안 좋은 꿈도 있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 때는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형통한 인생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좋은 것만 탐하고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불행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해도 똑같이 불행하고, 뭘 가져도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뭘 가지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늘 행복을 병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때때로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불필요하다고 허망한 상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에 알맹이가 없게 됩니다. 정말 알맹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삼으시다.
여러분이 지금 게으르고 후퇴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맺게 될 열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의 최선의 경주를 행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내야 될 것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안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부신하는 걸 거예요.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나 자신이 합리화시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이 쓴 생각하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서 과수원을 만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날씨를 주관하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면 내가 적절한 시기에 날씨를 조절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멋지게 열매를 맺게 해서 풍작을 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딱 보시고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날씨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햇빛을 원하면 햇빛을 이제 내렸고 이 농부가 비를 원하게 되는 때에는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조금씩 내렸어요.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덜려면 호두를 떨어지게 하는 바람도 없었고 천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호두과수원 주인은 말만 하고 그저 자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윽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 호두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이제 하나를 딱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호두나무, 호두 열매의 그 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껍질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호두 열매에는요, 껍질은 쓸모가 없어요. 호두 그 알맹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잘 생겼는데 껍질을 까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그런가 해가지고 나머지 걸 다 까봤더니 나머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두과수원 주인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여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나친 안일함과 게으름 그리고 허망한 상상은 내 영혼에 여물어야 할 알맹이를 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 영혼의 알맹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감고 멀뚱멀뚱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일함을 드러내게 된다면 내 영혼의 알맹이는 가득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의 모든 삶을 맡겨주신다고 해도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를 죽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릴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너무 절망해서 미리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일 맨날 몇 시인데
몇 분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걸 내가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절한 아픔과 그 처절한 그 피 흘리는 그 장면을 자기 연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을 미리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는 하게 하시지만 미리 그것에 관해서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막아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부분이 있고 열어두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볼 때 형통한 날보다도 곤고한 날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이 곤고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날에 유익을 꿈꾸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생각하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이라고 하는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합니다. 한 단어의 라. 이것은 비참하다,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날이 있어요. 슬픔의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지난 수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일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지.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곤고한 날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은총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표 가운데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뎌진 영혼이 깨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깨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한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한 눈을 갖자. 눈이 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초점이 하나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눈이 나쁘다. 이것은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어야 바로 볼 수 있어요. 눈의 초점이 두 개면요, 사심입니다. 사불듣기가 되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마음을 나뉘게 한다는 겁니다.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어져요.
이렇고 저렇고 요 모양 저 모양 자꾸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조합하게 만드십니다.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한 초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염려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무섭게 퍼져나간 데 있지 않습니까? 암이 무서운 거는요, 그 암이 자꾸만 간에서 시작되었다가 다른 부위까지 자꾸만 이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염려의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한 눈을 갖게 되게 만듭니다. 내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는 그런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것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너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날이 밝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엄청나게 내립니다. 도리어는 아무리 보수공사를 해도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금방 범람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피해야 되겠죠. 비를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처마 끝이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곤고한 날에는 기도의 그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포기하면 우리는 분명히 상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도 비를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실현당한 사람만 비를 맞는 거죠. 요즘에 비를 맞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비 내리면 좋다고 생각나는 것이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약간 정신 이상한 그 처녀가 비가 내리니까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연상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비 맞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비가 내리면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릴 때 물론 비가 축복의 비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위기로 다가오는 곤고함에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강원도로 이제 사역자 세미나를 가려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강현희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가기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되게 반가운 또 전화였기 때문에 아우 잘 지냈냐고 별일 없냐고 했더니 좀 이따가 보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